오늘은 우리 신년특별 저녁기도회 우리 팔복의 시리즈로 우리 마지막 시간이 되는 시간으로요.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신년 첫 번째 주일이죠.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에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은 팔복 중에 첫 번째였던 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이제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까지를 우리가 매일마다 저녁 8시에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는 7가지 복을 다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그 팔복의 마지막인 8번째 복을 함께 지금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주중에도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또 우리 심령의 가난한 자를 우리가 들었지만은 우리가 들어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팔복을 한번 우리가 또 좀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 이 팔복의 특징이 좀 몇 개 있는데 그걸 먼저 좀 우리가 좀 알고 이 말씀을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팔복이 몇 가지한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복은요, 어떤 복이냐면은 팔복이라는 것은 8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요, 팔복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8가지로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럼 몇 번째 복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팔복은 8개 복이 아니라 하나의 복입니다. 하나의 복. 한 가지 복이 8가지 양상으로 보이는 것이지 결코 8가지 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 이 8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번 이 복을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아주 영적인 가난의 극치를 달하는 게 마음이 가난한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 보세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번째 단계로 나가요. 그게 뭡니까?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애통해가지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웁니다. 그러면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을 누려요. 온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는 이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던 온유는 성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졌더니 내 마음이 애통하게 되고, 애통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를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게 팔복의 앞에 4가지의 특징이죠. 이게 이 팔복의 그러니까 특징은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8개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팔복의 특징으로 알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팔복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앞에 이제 4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이 팔복은요, 이 8개 복 중에 4가지는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애통하고, 내 마음이 온유를 기다리고, 내 마음이 의에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대한 것이 4가지가 먼저 나오면은요, 이제 그부터 5번째는 이 내면을 가지고 나타나는 열매, 외적인 상태가 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되면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긍휼해집니다. 왜요? 내가 의에 주리고 목말라 봤더니, 내가 온유함으로 기다려 봤더니, 내가 애통하고 심령에 가난해 봤더니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 긍휼함을 가지고 또 다른 긍휼함의 열매를 내가 맺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마음이요,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런 청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긍휼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겼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인 자들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화평케 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평화를 선포하는 후에 오늘 8번째 복은 뭔지 아십니까? 평화를 선포하는 그 길 속에
세상은요, 내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가만히 안 놔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핍박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을 내 마음에 누리며 살다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가만히 잘 보면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은요, 다 결과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복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요,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가난하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고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내가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두 번째와 일곱 번째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담은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팔복의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나눠드냐면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복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복은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이에요. 여러분요, 이 복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팔복을 산상수훈에 맨 처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산상수훈의 목적은요, 뭔지 아십니까?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 내 삶의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은요, 행동을 먼저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분열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거든요. 산상수훈은 얘기합니다. 팔복은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를 통해서 겉사람을 바꾸라고요. 겉은 누구나 치장할 수 있고 겉은 누구나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열심히 다듬을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면이에요. 내면, 속사람의 변화. 이 변화가 결국 행동의 변화가 될 수 있다. 이게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거든요. 이런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겉사람이 바뀌게 되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쭉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모든 것의 원리가 이 팔복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팔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이 여덟 번째 복인 이 팔복의 마지막인 이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기 원하겠는데요, 이런 맥락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팔복이 그저 내가 그냥 어느 복을 선택할까, 나에겐 이 복이 있는가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인 사람이 8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팔복의 마지막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은요, 좀 상당히 난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 그러면 뭔가를 많이 얻고 누리는 건데, 오늘 이 복은요,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만 여러분 내면의 심리 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복받고 잘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고 이 땅 살아갈 동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며 살기 원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받는 비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막 욕 듣는 방법,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 법, 아마 이런 거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 어떤 선포합니까? 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핍박 받으세요, 욕 들으세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복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래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여기에 아멘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요, 더 예수님은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좀 더 우리가 분석해보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 말씀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팔복으로 알고 있는 복 말고요, 이제 몇몇 학자들은 이 11절과 12절을 또 하나의 복으로 해가지고 산상수훈에는 9복, 9가지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요, 이 11절과 12절은 앞에 나와 있던 10절에 대한 해석으로 보는 것이 이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 11절과 12절에서도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대요. 근데 그 뒷말도 웃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통곡하고 애통하고 주께 매달려라, 이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막 욕 듣고 있거든요. 박해받고 있거든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에 꽃 끼고 다니는 사람이겠죠. 미친 그분들이나, 아니 막 욕 듣고 박해받아도 막 즐겁고 웃지 않습니까? 머리에 꽃 꽂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누가 지금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럼 예수님은 전혀 우리 가운데 생뚱맞은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이제 팔복을 쭉 달려왔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마침표가요, 이런 우리 가운데 납득이 안 되는 복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2가지가 이 문제점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첫째 뭐냐면요, 왜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박해를 받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불의를 한 거 아니잖아요. 의를 위하는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의문점이에요. 의문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의문점은요, 오늘 본문 보면은, 아니, 형통한 삶을 누리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박해를 받는 것까지는 참겠어요. 근데 박해를 받을 때 내 마음이 애통하고 억울하고 아이고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는 말, 그때 애통하지 말래요. 울지 말래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두 번째 의문은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욕 듣는데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2가지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되고 왜 우리는 박해를 받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요, 이 제가 말했던 이 2가지 의문점, 이 2가지 의문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궁금했던 거, 제가 가졌던,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또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의 고민도 오늘 해결받는 그런 위주로 오늘 말씀을요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의문점을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의문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는 박해를 받냐, 이거예요. 그것도 의를 위하는데. 자, 왜 우리는 의를 위하는데 박해를 받을까요?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단어를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팔복을 쭉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제 하나하나마다 그 한국말로 개역개정으로는 담지 못하는 원어를 보면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매일마다 헬라어를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박해라는 말에 헬라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어죠. 박해라는 말의 헬라어가요, 디오코라는 말을 쓴대요. 디오코가 박해라는 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오코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디오코란 말이요, 박해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요. 디오코라는 이 헬라어를 봤더니만은 뜻이 쫓다, 내몰다, 흉악하게 다루다, 이게 디오코래요. 되게 의문스러웠어요. 저는 디오코 하게 되면은 뭐 박해, 핍박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헬라어의 디오코라는 말은 쫓다, 내몰다, 흉악하게 다루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 원뜻에서 점점 이 단어가 변형돼 가지고 박해란 단어까지도 넓게 포함이 됐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이런 뜻이란 거예요. 박해라는 거 있잖아요. 박해가 어떤 상태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박해란 상태를 이 원문에 있는 아까 그 쫓다, 내몰다 또는 흉악하게 다루다, 이 말을 가지고 다른 책을 봤더니만은요, 거기에는 이 말을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이 박해받는다는 것은 이런 상태라 그럽니다. 들어보세요. 사냥꾼에게 쫓기는 들짐승이 당하는 상태. 여러분, 이게 박해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냥꾼에게 쫓기는 들짐승이 당하는 상태. 여러분, 이게 박해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냥꾼이 쫓기는 들짐승은 어떤 상태입니까? 목숨이 위험하겠죠, 여러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사냥꾼이 그냥 자기를 쫓아오니까 그냥 끝없이 도망가고 내쫓기고 내몰리고 흉악하게 다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을 봤더니 다른 책에서는 이 박해를요,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전쟁터에서 무서운 적군에게 쫓기는 상태, 그게 박해래요. 그냥 전쟁터에서 패했나 봐요. 그러나 무서운 적군들이 그냥 목숨을 그냥 뺏으려고요, 무섭게 달려드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상태가 뭐냐? 이게 박해. 그러니까는 이 말은요, 지금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거 뭐냐면요, 목숨이 겨우 붙어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의지대로 견딜 수 없는, 마치 그냥 쫓기는 신세, 그냥 사냥꾼에 쫓기는 들짐승 같은 그런 심세로 내 상태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인 상태, 이런 상태가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라 그럽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박해가 내가 불의를 하고 내가 조금 나쁜 짓에서 받는다면은 이 말이 정당성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박해받는다고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자, 여기에서 또 말을 풀어가야 되는데요, 의라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 보면은 네 번째 복에도 의를 위하여라는 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여기서의 의는 다른 의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의를 위해서 쫓기는 상태로 도망가는 들짐승 같은 상태인데 무엇 때문이냐면 이 의인데요, 이 의가 어떤 의냐, 이게 친절하게요 성경이 해석을 해줬어요. 11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여기서 이 정답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은요, 이 의가 뭐냐면요, 뒤에 11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그럼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냥꾼이 들짐승에게 쫓겨다니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행복하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이것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왜 우리는 박해를 당할까요?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쫓아 살게 되면요,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예수님 쫓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을 쫓는다는 게 뭘까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구별되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박해받는 이유예요. 자, 여러분, 박해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요, 나와 다르게 의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안 놔둡니다. 이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연락받는 제사를 드리고 한 사람은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안 받는 사람이 제사를 받은 사람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제사를 지내야겠다, 나도 저렇게 하면 제사를 지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온전하게 드린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고 핍박을 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박해를 받아요. 다르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핍박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잘한 거래요. 행복한 거래요. 왜요? 그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핍박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지금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느끼기로는요,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신방해 보면서, 상담해 보면서도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가서 상담하고 신방하달라 그러고 기도 부탁할 때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목사님, 제가 그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어떤 건지 아세요? 여기 아파요, 우리 자녀가 힘들어요, 내일 수술해요,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 형편이 어려운 거 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는데요, 내가 지금 목사님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이 땅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만히 안 놔둡니다. 세상이 그들을요, 박해를 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정확히 믿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이고, 적당히 믿어 박해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진짜 예수 믿어가지고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온갖 욕을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어보세요. 박해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이 나라 위기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누구가 뽑힐까? 그게 여러분 위기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가 있을까 말까, 소멸될까 말까, 그게 위기인 줄 아세요? 경제 위기가, 안보 위기가. 여러분,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의 위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위기예요. 여러분요, 예수는 믿다고 하지만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 이게 진짜 위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고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살아가면서 똑같게 근심하고, 그저 조금 다른 거 있다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거 외에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너무 똑같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볼 때는요, 그게 위기예요. 그게 위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요, 박해를 가합니다. 핍박을 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대로 예수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요,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뭐 1,000만 명, 1,500명인데 이제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어느 정도 위상이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함몰할 수 있겠어? 우리가 세력이 큰데?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안 당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용인해주고 용납해주고 관대하기 때문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박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랑 우리가 똑같은데 뭐하러 박해합니까? 그들이랑 우리가 똑같게 절망하고 똑같게 울고 똑같게 웃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거 우리도 원하고, 세상 사람 우리랑 똑같은데 누가 우리를 박해하겠습니까? 박해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요,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이 그저 무늬만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가 와야 돼요. 핍박이 와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요, 시어머니에게요 욕 들어야 돼요. 직장 상사에게 욕 먹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하는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핍박은요 우리에게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 그럽니다. 중세 때 어떤 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신학자가 와가지고 이름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저를 바라봤더니 제가 죄가 너무나 많았는데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자기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민이 있냐 물어봤더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는 이 직업이 좀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직업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이런가 봐요. 뭐 그 당시에 뭐 포주라든가 아니면 뭐 술집 운영한다거나 하여튼 직업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을 가지고 사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참 찔림이 있는데 이거 내가 포기하면 우리 식구 뭐 먹고 삽니까? 내가 뭐 먹고 살아요? 참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그 신학자를 만나러 왔대요. 근데 그 신학자가 여러분 그 말을 다 듣는 다음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사람 말을 듣고요, 야, 참 제 마음이 참 찔림이 왔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이런 걸요 조금 어려운 말로 상황윤리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좀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직분이 있는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그런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상황윤리라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가 와가지고 신학자가 말했을 때 그 신학자가 이렇게 한마디 했다 그럽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 했다 그럽니다.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란 말입니다. 죽으란 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신앙의 변절을 하지 말고 죽으라는 게, 죽으라는 거, 핍박을 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 때려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 그 사람에게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그에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꼭 여러분이 그거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부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박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핍박이 오는 거거든요. 그 핍박을 여러분이 즐기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려면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 언제 부흥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봐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교회가요 평안하고 재정이 넉넉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 부흥한지 아십니까? 박해를 받을 때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요 사도들이 감옥에 가고 교회에 핍박이 오고 박해를 가면은요 교회는요 오히려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들의 신앙이 어린애 신앙으로 가만히 있을까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갓 예수 믿는 사람이나 10년 20년 다니는 사람이나 기도 제목이 똑같다면은요 우리 안 자란 겁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내 신앙이요 늘 언제나 평안함만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과일이 싱싱함을 유지하려면요 어디다 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일이 싱싱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막 귀한 과일이니까 아래목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과일이 싱싱하려고 그러면요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야 여러분 과일이 싱싱하게 오래가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정말 신앙인들은요 차디찬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거거든요. 박해를 통해서 신앙은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삶이 박해를 피하고 우리들의 삶이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면요 우리 팔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혹시 지금 너무 영적으로 부유한 거 아닙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이만하면 직분 받았고, 이만하면 내가 교회에서 큰일 나고 있고, 이만하면 됐다. 모든 것이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다면 그거 여러분 영적인 기름때가 찐 겁니다.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오늘 팔복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다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애통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정으로 이 땅의 삶의 그 부유함을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핍박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 길까지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팔복의 중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에게 거친 말이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찔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통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찌할 거라는 건 탄식이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내 신앙 어떡할까? 나는 너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 적도 없고 박해본 적도 없는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찔림이 돼가지고 전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천국을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는 우리 다르게 살아갑시다.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갑시다. 박해와 핍박을 즐겨하며 내 신앙이요 노곤하고 나른한지 아닌 싱싱함을 자랑하는 여러분 돼서 전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긍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하며 그 화평 속에서는 의의 핍박을 즐겨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팔복의 주인공, 산상수의 주인공, 여러분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팔복의 8번째의 의문점의 해결점이에요. 다르게 살기 때문에 박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박해를 받을 때 그냥 우리한테 기도해라, 애통해라,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찾아갈게, 이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맞아요. 근데 제가 가졌던 의문점 두 번째가 뭐예요? 박해를 당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한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박해를 받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첫 번째는 아까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정답이 나와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심령이요 박해를 받으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스쳐 지나가는 안개 같은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땅에서 부유함 이거 신경 안 써요. 박해를 받아보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현실의 삶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 본향집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요 천국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미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12절에 또 얘기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나왔죠.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사람은 즐거워할 이유가요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결코 박해받았다고 울지 말란 얘기예요. 박해받았다고 여러분 애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박해받을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가지고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요 오늘 12절 하반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 시대에나 예수님 시대에나 핍박을 받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린 너무나 성경의 인물들의 복만을 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보고 야곱의 복을 보고 요셉의 복을 보고, 그런 너무 복에 치우친 나머지 그들이 진짜 어렵고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울거나 애통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진짜 신앙인이란 다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게 의를 위해서요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주기철 목사님이거든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예요. 손자 가지고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손자이신 그 교수님한테 저는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핍박당했던 거 삶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 볼 때마다 야 과연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자 신학교 다닐 때는요 그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을까? 되게 제가 작게 보였던 정말 큰 어른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분은요 팔복의 8번째 길을 걷던 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천국을 소망했던 분입니다. 우리 그분을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 설교를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